오늘 말씀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쉬시는 그런 때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처럼 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주간 남았지만 5월달은 다른 때보다도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지내기에 좀 나은 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다른 여러 달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될까?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가다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된다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올까? 아니면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찾아올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는데 오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게 될 거다 생각하면 좋게 되고 나쁠 것이다 생각하면 나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오는 세상을 모두가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서 좀 더 올바른 가치 있고 미래가 소망적이고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누구로부터 듣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삶의 안식에 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세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도처럼 보여주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의 것을 청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늘의 둘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땅에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사진하고 실물 차이로 큰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진을 볼 때 실물의 어떠함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안식했을 때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분이 맏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게 될 내세의 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실물을 보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지으신 것이 끝이에요.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은 아담을 위하여서 다 지어 놓으신 상태로 아담은 그냥 빈몸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다 그대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살게 되는 처음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동산,
또 다른 말로는 지상에서의 낙원. 지상 낙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는 최고의 화질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쉬실 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얻게 될 우리의 삶에 대한 실물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화질 좋은 그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동물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땅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기후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일사량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식물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습도라든가 아니면은 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완벽하게 손댈 필요 없이 만들어서 주셨다 하는 것이 우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존재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과실도 많이 만드시고 채소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 과실나무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과실나무를 보면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맛도 기가 막힌 것들 많이 있죠. 따봉같이 한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수입해서나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과실도 있고 한데 지구상에 있는 과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거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디테일한 여러 가지 아주 오밀조밀하고 주밀하게 만드신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현재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있는 것들, 보는 것들을 가지고 그 세상이 참 좋았겠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전체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이었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아는 만큼 얼마만큼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는 이거 다 너의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으로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어도 배고프질 배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먹어도 배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즐거움으로 말 그대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들어도 그런 세상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지구 안의 최고의 동산은 홍수련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드셨던 그러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데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세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좋았던 것들을 연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아니 내가 존재하고 전능한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게
만드실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확신 가운데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험해서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상상해서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으면 그 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대하면은 이 마음속에 뭔가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몰랐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니까 알아야 되겠다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영혼에 관한 것도 내세에 관한 것도 여러분 일상에서 늘 생각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아는 것들을 더해주시고 아는 것들이 더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주시고 믿음이 더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딱 한 가지 너무나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으로 따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림 좋은, 빛깔 좋은 그러한 모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인간에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놀라운 계획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화상 질 좋은 그림과 같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지식을 바로 얻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형이었던 아담의 실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고 읽으실 때마다 뭔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나무보다 이거는 키우기가 힘든 건가? 비싼 건가? 먹으면 왜 죽지? 아니 하나님께서 다 생명이신 그분이 만드신 것 가운데서 죽게 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거가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아무거나 다 해줄게 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 말고 다른 존재들도 함께 만드신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만유를 지으시기 전에 어떤 것이 먼저 있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알려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먼저 자신의 아들 사람을 낳으시고 성경에서는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알았다가 그 이후에 아담은 모형이고 모형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보신 실체가 있구나, 실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깨달아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둘째 사람을 먼저 낳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기 전에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낳았을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만드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다 이거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이 너한테 주고 싶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만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시대에 불려졌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어디서 상상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상상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한테 말씀을 하실 때 욥기 38장 7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걸 보고 와 하나님 엄청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다더니 진짜 하나님 만드신 거 보니까 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은요. 천사 중에서도 장이 있고 장 중에서도 장이 있거든요. 장 중에서도 장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이라 할 때 자신의 오른손에다가 끼고 있는 사람들 요새 쓰는 도장 중에 가장 중요한 도장이 인간 도장이거든요. 인간 반지와 같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존재들을 다 생각해 보시니까 존재하신 분이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은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각양각색의 지혜와 또 아름다움과 존경을 가지고 만들어지겠다 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왜 만드셨냐니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만유를 그를 위하여 지으셔서 그 모든 것들에 물려받는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2절, 3절에. 그러면서 5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걸음으로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은 이 수준 차이가, 이 급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낳으신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소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천사를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또 뭐를 만드셨는데 하면은요. 그러니까 천사들 다 만들어 놨는데 물질 세계를 만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는데 에덴 동산을 쫙 만드신 거예요. 와, 지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천사들이 굉장히 막 춤을 추고 복 좋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 뭘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누구를 보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기 전에 낳았던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잠깐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을 영원히 소유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신분, 후사되는 신분, 하나님의 진짜 형상되는 그런 신분으로 만드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천사라든가 자기가 낳으신 아들들한테도 다 공의롭게 공정과 공평으로 하나님이 물려주실 것들에 대해서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도록 모든 자신이 존재케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셔야 할 의로움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유산이 많아가지고 물려주신다 할 때 장자한테는 한 50억을 물려주시고 두 번째 아들한테는 30억을 물려주시고 딸내미한테는 시집 갔으니까 1억만 줬다. 그럼 이거 공평한 거야? 안 하는 거야? 따님들 생각해 보니까 공평 안 하죠? 따님이 아니고 어머니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내 맘대로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남편하고 같이 돈 벌어가지고 생고생해서 이만큼 재산을 했는데 내가 나한테 잘하는 딸내미한테 주든가 아들한테 주든가 딸내미한테 안 주든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달라지죠. 어머니일 때 입장하고 딸일 때 입장하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모든 이들한테 영원히 공평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모든 기간 안에서 한 번도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담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 상태로 지음받았다가 천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는 이제 맏아들이 되신 그분, 우리와 같은 형제 되신 그분과 영원히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누리는 일을 하게 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성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바닥을 이렇게 놓고 여기 엄청나게 높게 성을 이렇게 층을 쌓다고 나오거든요. 율로도 똑같고 이렇게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 각기 만드는 성인인데 그 성의 문이 각 면마다 사면에 3개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3개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드리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은 문마다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도둑이 있다고, 거기 뭐 CCTV 안 달아놓으면은 뭐 문제 있다고, 지키는 자가 다 사방에 문이 3개씩 있는데
지키는 자를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게요? 진돗개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뭐 여기에서 경비원 불러다가 훈련 잘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문지기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를 거기다가 지키는 자로 세우셨어요? 천사들이 거기서 문을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들은 그냥 그 편파적인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들락거리면서 왕노릇하고 하는데 우리는 문지키기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뭔 얘기 하면서 영원토록 화답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사들도 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도 딱 등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들하고는 등급이 확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그림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종 취급을 해야 되는 그 면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마찬가지예요. 홍길동이 그 지어낸 허구이겠지만 홍길동이 홍판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님이라고 못 부르고 이 내 신분 내 신세가 뭐냐고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처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홍길동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시고 잠깐 후에는 그분이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자리에 앉혀주겠다 하니까 이걸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엎어버리자 하고 일어났던 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대천사장이었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대천사장이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한참 못한 아담이 더더구나 우리 그 다음에 또 범죄까지 하잖아요. 넘어가는 건데 우리보다 열등한 아담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 앞에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고 저도 제 자녀나 또 다른 어떤 일에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래 최소한의 내 말을 순종했다 하는 어떤 그 흔적 그런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뭘 하나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강남 실과 까먹고 땅의 사람, 영원히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너보다 더 똑똑한 천사가 와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나 또는 네가 아직까지 어느 것이 더 선한지 알지 못할 때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한테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아야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공평을 몰라요? 정의도 몰라요? 선인지도 악인지도 몰라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왕으로 세워졌다? 그럼 어떤 세상이 올까요?
그러면 탄핵받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때 선하고 좋은 것, 나쁘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천사들까지 어느 때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아담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죠? 동산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매일 아담을 찾아오는 거야. 아담아 놀자. 사람의 모습을 임시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 장막에도 있고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아담은 놀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담을 그냥 선언할 때 밖에 나오면 하나님 거기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저녁에 선언할 때 나타나신다 했지만 저녁 때까지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는 동산의 삶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천사가 있었네요. 저보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옳고 그런 거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어느 것이 선한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때가 있었고 나가면 죽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는데 모세라 할지라도 그 앞에 불쑥 나갔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복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왔는데 그 안에 불쑥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역설적이게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를 말라. 언제든지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알아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래서 가장 완전히 영원히 좋음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선과 악은 좋음과 나쁨이에요. 요 레벨에서는 좋은 것만 다 있어요. 그런데 더 위에 있는 레벨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요 밑에 레벨에 있는 거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에 레벨로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쉼이라든가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범죄하기 전의 쉼이라든가 비교해 보면은 천사들이 훨씬 더 좋은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어도 천사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두꺼운 철문으로 이렇게 꽉 문을 봉쇄해 놨다 하잖아요. 잠그고 12 대문으로 철문으로 잠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문 열지도 않고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천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담은 사실상 범죄하기 전에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범죄하고 나서는 절대로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 천사들이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거는 선이고 이건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낳으신 아들한테 누리게 하는 쉼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쉼 자체예요. 내가 쉬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쉬어라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너라고 해봐요. 큰 기업의 오너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왕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너인데 성경에는 왕이 아들한테 세금을 받느냐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왕국 보셨어요? 없어요. 왕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는
이제 물려줘야겠다 하고 아들한테 딱 물려주면은 아들은 이 선임 왕, 부왕이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형상으로 낳으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그분이 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왕권을 우리한테 물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아버지의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양을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쉼,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쉼, 지상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쉼, 이 모든 것이 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상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누리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은 다시 설명하자면은 뭐냐면은 화질 좋게 찍은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산 나무가 있어요. 가장 오래 산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건 미국에 있는 공원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건데 그 나무 이름이 뭘까요? 잊어버리셨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면은 왜 무드셀라로 이름을 붙였는지 뭔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시죠? 뭐죠?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다고 했죠? 969세를 살은 거예요. 969세 살고 모두 죽는 꾀에 셀라 심판 홍수를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심판을 보낸다라고 짓게 하시고 무드셀라를 불러가신 후에 홍수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 사진이에요.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실까요? 사진인데 막 그냥 꽈배기처럼 엉켜가지고 나무 하나인데 비틀면 살고 그렇게 컸는데요.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나무 잎사귀가 살아서 남아있고요. 여기는 아직 죽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여긴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가 많이 뻗어진 것처럼 저기 다 뻗어졌어요. 이 나이가 수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4,800년 살은 나무예요. 4,800년 살은 나무가 이 나무 말고 또 오래 산 나무들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 4,800년?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를 세는 것이 사실상은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는 방사선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반감지가 얼마만큼 처음에 우라늄이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긴 세월일수록. 탄소 반감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나무 수명은 어떻게 하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쫙 뚫고 투명으로 된 드릴 가운데가 빈 걸 갖다가 쭉 꽂고 들어가요. 중심까지 들어가서 그걸 쭉 빼내면은 그러면은 나무의 절반가량이 전부 다 쭉 딸려져 나와요. 그러면 이 나무에는 뭐가 생기죠? 나이테가 생겨요. 나이를 알려주는 태가 생긴 거예요. 나이테가 왜 생기죠?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계절의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더울 때는 더 빨리 세포 분열이 나가지고 성장한 폭이 커요. 추워지면은 그것이 둔해지기 때문에 폭이 작고 단단하게 좀 짙은 색깔로 이런 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태를 세보면은 이게 몇 년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여기 보고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나무의 나이는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 많이 빠졌다고 노인이라고 보면 요즘은 큰일 나요. 30세도 많이 빠지거든요. 머리 새카맣게 그냥 있다 해가지고 젊은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돼요. 90세, 80세도 나이 연세 드셨는데도 머리 많이 있어요. 근데 나무 태는 이거 정확성을 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사실상 홍수 이전에는 기후가 물층으로 딱 지구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거의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나이에 대해서는 거의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홍수가 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는 기후가 아주 추운 데도 생기고 아주 더운 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곳곳마다 나의 태가 더 선명하게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무보다도 훨씬 오래 살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조금씩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나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메바에서부터 조금 더 진화하고 해서 사람으로 나왔다. 그 후에는 진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지금까지 사는 것들이나 그때도 살았던 것들이 수천만 년을 살고 있는 땅의 생명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간이 나무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진화됐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왔다면은 훨씬 더 모든 우선 것들을 가지고 더 좋게 나갈 수 있는데, 왜 인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나이도 1000년을 못 채웠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변화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은 전부 다 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준비하시고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는 명령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안 먹으면 어디 덧나는 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배고플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생 먹어도 1년 동안 다 먹지 못할 만큼의 각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아주 맛있게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는 나무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아무것도 안 먹고 1년을 지내도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그거 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순종의 표로 하나님이 너를 더 존귀하게 세우기 때문에 나와 가까워지자고 하는 초청으로 주셨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고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도 영원히 없애는 완전한 세상을 우리한테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기 전에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5시간 있었다. 숨 안 쉬고 물속에 5시간 있다. 죽을까요? 살까요?
선악과 가지고 따먹지 않으라는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천사하고 같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안에 있었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는 천사가 같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한테 안전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을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그림보다도 실체가 존귀한 것처럼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될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생각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그 정도의 존재일까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존재일까요? 존재하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해서 이 정도면 최선이다 그런 존재보다도 월등하게 더 뛰어난 존재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성경을 계속 읽고 소화를 해야 돼요. 아멘. 지금 힘드시죠? 5월달 다 지나고 나니까 여름도 더워지고 7월 되면 더 더울 텐데 걱정되시죠? 그런 힘든 것, 걱정되시는 것을 일단 베드로가 물결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처럼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고 있는 이 약하고 무거운 장막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막짐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이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에덴 동산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삶이었을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한다 해도 제 상상력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지어졌던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아담의 하와의 삶은 얼마나 더 좋았을지 상상 못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은 그때보다도 더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천사들까지 시간과 공간까지 발 아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음에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힘든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흐르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고, 그래도 땅은 황폐하고, 그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보라고, 우리 겉사람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 속의 마음의 모습을 보라고, 이 흙으로 만든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야 할 마음의 밭이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제2편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이에요. 노아에게 처음에 아담한테 주셨던 것 같은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노아의 아들들 셋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한테 보여주는 그림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셈과 그리고 야벳과 함.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 대한 것을 쭉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는
400년 노예살이와 광야 생활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절 그냥 이렇게 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 400년 노예살이 생활을 나오는 걸 한번 우리 인생에 비춰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거기서 한번 찾아내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이 들어서 이제는 80세나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팡이 의지해서 가다가 어느 광무지에서 바람에 묻히겠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요. 시편 91편의 모세가 지은 시가 사람이 대부분 70년 사는데 강건한 나 같은 사람은 80년 산다. 그 말 할 때가 바로 모세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도 제대로 낳을 수 없었던 노예살이, 자식 제대로 못 낳는다면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폐장들한테 맞아 죽어도 아소리 못하고 객소리 못하고 그냥 죽고 갖다 묻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일하는 도구일 뿐이지 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짐승 같은 그런 일꾼일 뿐이지 인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노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500년이 지나도 노예살을 했을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노예살하다가 그냥 그래 죽었을 거예요. 답은 없어요. 죄와 사망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아담 후의 모든 인생들한테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실제로 근래에 출토된 이집트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한 거, 파피루스에 오래오래 전에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알퓨어 파피루스라고 이름 붙여진 그 파피루스 책에 두루마리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 전역에서의 역경, 나일강이 피처럼 변하는 것과 물에 갈증이 난 사람들, 전 지역에서 곡물들이 고사된 것, 가축들의 신음함, 빛이 없는 땅, 군주들의 자녀들이 다 죽음, 귀금속과 보석들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려진 이런 것이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쓴 게 전혀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 시기에 얼마 지나서 불과 몇십 년 후에 역사가가 기록했던 현실인데 노예들을 다 쫓아내야 이집트에 재앙이 없겠다 해가지고 쫓아냈대요. 쫓아낼 때에 여자 노예들 목에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귀중품을 다 갖다가 막 주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달라는 거 주면 나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소도 처음 난 거 죽어버렸어요. 강아지도 다 죽어버려서 처음 난 거. 도저히 안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달라는 귀중품을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할 거다. 그게 이 에집트 역사가 기록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일을 누가 해요? 한옥이 뭐 그냥 딱 많이 부서졌지만은 그걸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왕자들이 나가서 할 수 없고 귀족들이 나가서 할 수 없고 일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확가닥 바뀌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600승의 전차까지 동원했다고 나와요. 600승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차가 600대가 그냥 뒤따라오고 군대들이 다 쫓아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이고 건너기도 전에 적들이 바짝 추게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요새 김승학이라는 사람이 찍은 홍해 안에 밑에 보면은 거기에 이집트에 마차들이 그때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 바다에 있는 심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붙어있고 뭐 딱지 같은 거 붙어있고 그런 것들을 사진을 실제로 수중 촬영 드론으로 찍어온 것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막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 왜 부르짖거리느냐? 보세요. 내가 손에 들고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걸 갖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거울이라고 말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뭔가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침례대에서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심을 믿게 하려고 아들이심도 믿게 하려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장사되는 것과 같은 것의 실체이고 영원한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시면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분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에 다 기록하실 정도로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뭘까요? 아버지는 아시는 분, 아들을 뭐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아멘 하고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얘기예요.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아멘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어가라 내가 인도해서 적들을 앞에서 다 왕벌까지라도 보내가지고 이기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알아볼게요 막 하면서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죽으려고 왔다.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황무지 넓은데 죽이려고 모세가 끌어왔구나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밤새도록 울고 울고 난리가 났대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평생에 아멘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에 우상숭배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백성들을 세는 숫자가 나와요. 그 두 번째 세는 숫자를 썼을 때에 1820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60만 3,550명이 다 죽고 오직 2명, 50명이 아니라 48명 죽고 딱 2명만 남았는데 이 2명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만 되고 아니오가 없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 갈 길 주님 아시오니 아멘입니다 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라. 그건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영원히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확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 것을 꼭 해야 되는데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 마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다가 민수기 20장에 가서 이제는 광야를 다 돌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40년 뺑뺑이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역시 또 한 번 목마르다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드러나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이 났어요. 근데 반석은 모세는 2번 쳤어요. 근데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유일한 비결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풍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뿌리의 나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접붙임 받아서 거기에 나무가 되면은 4,800년 살고 있는 무두셀라보다도 더 오래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의 심정나무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흐르도록 물 푸는 일을 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고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다 하시는 분이 내 인생 계획 다 하셨는데 아멘으로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내 승리를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겠다.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오늘 또 생각나네?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초신자로 가니까 주님 앞에 기도 한번 좀 합시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 힘든 일도 많아질 건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나한테는 없다. 내 육체까지도 모른 몸으로 변한다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이 약속이 내 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